2장 1절로 4절 말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강해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찬송을 콘티를 짜서 같이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설교의 절반이 그 찬양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바로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세상의 뭐 역사가 뭐 기원전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 그런 역사의 그 흐름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서기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역사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걸 끝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럼 뭡니까? 영원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의 역사지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역사는 영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창조된 날이 있고 그 창조된 세상이 마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영원의 상태가 된다. 이단들은요, 특별히 가까이 우리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잖아요. 연무동 저 주민자치센터 가는 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거기 왕국회관이 있어요. 둘씩 짝을 짓든지 아니면 더 여러 명이든지 여자분들은 꼭 치마를 입습니다. 그들은 꼭 치마를 입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바지는 안 입어요. 왜? 바지는 남자 옷이니까. 구약 성경에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라 그랬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꼭 치마만 입어.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전도하러 나온 남자들은 항상 정장을 또 입지요. 그리고 다니면서 전도한 여호와 증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다시 다 싹 청소가 되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싹 하나님이 집안 청소하듯이 싹 청소하면 이제 새 것이 된다는 거고, 역시 하늘도 싹 청소해서 새 것이 된다고. 여호와 증인들은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여호와만이 최고예요. 예수, 성령 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라고 군주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요새 주일 오후에 막 이렇게 건너뛰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삼위일체 이렇게 쭉 하다가 제가 전반부만 마치고 이렇게 후반부로 넘겼잖아요. 다음 시간, 다음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그 후반부를 이제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순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권능과 영광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걸 믿지 뭐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안산 진용식 목사님이 재판 여러 번 받았거든요. 국수 먹다 죽었다 그래갖고 개인 뭐라 그래요? 그 사자 죽은 사람 명예훼손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근데 재판해 보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진짜 국수 먹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재판부에서 뭐 사실을 말했는데 왜 이게 명예훼손이 되냐. 그래서 진용식 목사님이 이겼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잖아요.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혼이 그의 부인 장기일자한테 들어가서 이제 이 장기일자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요새 전도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교회. 저 여기 우리 수원에는 가까이 어디예요? 화서동 쪽으로 가다가 보면 화서 상거리 지나서 조금 더 가면 거기 원래 그 통합직 교회의 예배당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쪽에서 사가지고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였잖아요. 여기 화서문 쪽에 그들이 전도하러 엄청 나와요. 신천지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이러고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길자 씨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나한테 접근해서 왔길래 장길자 씨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여자가 하나님이 되냐? 뭐 하나님 어머니 뭐 제가 조금 열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얘기가 자꾸 다른 방면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미혹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미혹에 속지 말라. 미혹의 영이 많이 등장한다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미혹이에요. 미혹에 속지 말라. 네. 참 미혹 이거 일반적으로도요. 일반 세상도 보면은 사기꾼이 미혹하는 자예요. 일종의. 근데 사기꾼을 말하는 건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속지. 뭐 보이시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한두 번 다 전화도 받아보신 분도 있고 정말로 속아 넘어갈 뻔하다가 직전 상황에서 딱 멈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미 속은 사람도 우리 안에는 뭐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척 중에도 보니까 속은 사람이 있어요. 속은 사람이 있어요. 미혹, 사기꾼은 진짜가. 근데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같이 얘기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 진짜인데 진짜같이 얘기를 못하고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같이 돼.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아니 수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수원에도 전세 사기 있었더라고요. 있어서 몇십 가정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그렇게 꿀꺽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이 수원에서도 일어났더라고요. 그런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미혹이에요. 다 미혹자예요. 근데 영적인 미혹은 일반적인 이런 세상의 미혹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뭐 물질이 손해나거나 아니면 조금 명예가 손해나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질적 손해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 이제 가장 많은 내용이고 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의 미혹은 뭐예요? 영혼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망한다고 하는 건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영원한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근데 영혼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주님 오시면 영원한 세상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거기 가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대로 아주 크게 당하는데 죽으려도 죽어지지가 않는 데가 거기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 그냥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뭘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살면서 좀 심한 고통을 겪으면 이게 생지옥이라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는데 그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거길 가시겠다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믿어져야지. 그게 믿어져야지. 미혹, 영혼이 영적인 문제에 미혹이 되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적의 힘으로 빠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보세요. 잘 이해되지 않는 거는 그냥 덮어두고라도 거기에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서를 공부할 때 전서 4장과 5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공부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4장과 5장을 공부할 때 이제 주축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4장 5장에서 이 재림의 때 죽은 자하고 산 자가 어떻게 될 거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공부했죠. 죽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부활돼. 주님 오실 재림의 때에 그때가 되면 장사 지냈던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다 부활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의 이 신체의 한 부분도 찾지를 못했다. 다 산화돼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조난당해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찾지도 못했어요. 물고기가 다 뜯어먹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림의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되는 거예요. 네? 다 부활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 맞이하고 살아있는 자가 뒤따라서 간다. 이렇게 나와요. 재림의 때에 산 자 죽은 자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 재림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어요. 재림의 시기는 그냥 결론적으로 어떻다고요? 하나님만 아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면 하나님만 아시고, 아니 설사 이 주님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와 그 기한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고 그거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복음만 전해.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재림의 시기를 아무도 모르는데 요 시기를 자기는 안다고 나타나는 사람은 난 뭐냐면 가짜예요. 이게 미혹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옛날에 있었던 다미선 교회, 우리나라엔 그러면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청 광장에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니까 거기 다 모여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이 표를 사라. 이 표를 사라. 그래 표 팔아먹었다니까. 이걸 공부했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그러면 재림의 때에 대해 말하고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재림 전에 이제 이 때와 이 시기가 실제로 이제 디데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전 상황, 그 전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직전 상황에 우리는 그거를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종말 직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즉 재림 전의 상황, 재림 전의 상황은 어떠냐, 그걸 말하고. 그러면 왜 이걸 얘기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지를 갖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 뭐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역사를 가지고 말하면 안 돼.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고 주권자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이 완벽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주었다 그러니 뭐 알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1절만 보더라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그것과 두 번째,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그것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서에서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를 말씀해 주면서도 여기가 분명히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의 문제를 어떻게 너무 사모하고 기대한 나머지 잘못된 재림 사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에 대하여 깊이 빠지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이 추측을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되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면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저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가르쳐 준 게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서를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부활을 하고 승천하실 때 옆에서 함께 예수님을 수종 들어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는 그때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주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 열심히 전하며 살아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곧 뭐예요? 그 내용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며 살면 된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자, 우리가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도적같이 온다고 거기 나와요. 도적같이, 이 재림 전서에서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둑이란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이 어떤 집에 가는데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갈 건다. 내가 당신 집 금을 훔치러 간다. 당신 집 돈을 훔치러 간다. 그리고 가는 도둑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진짜 모르게 가야잖아요. 어떤 시간에 가야 정말 내가 안 들키고 가서 성공할 것인가, 그거를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도둑처럼 오는 거, 그런 의미, 도둑이 돼가지고 오는 그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둑 맞기에 딱 좋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지금 경비 시스템이 굉장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금방을 털었어. 금방에도 CCTV가 있겠지만은 금방 앞에도 CCTV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씩 중부경찰서에서 와요. 왜 오냐면 우리 교회 CCTV 좀 보자고 와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이쪽 인근에서 절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누가 했는데 동선 파악을 위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거리를 돌아다니면 CCTV에 내가 몇백 번이 찍힌대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거리를 우리 수원 여기 돌아다니면 CCTV가 곳곳에 있어요. 지금은요. 도로에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CCTV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차들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뭐 아무런 차를 움직이는 일이 없으면 블랙박스가 정지가 된다고는 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블랙박스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다 찍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차들 그런데 돌아다니면 내가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번 안 찍히고 뭐 안 그렇게 되겠잖아요.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주님의 재림 때는 뒤에도 나올 말씀이겠지만은 이때가 뭐냐면은 말세라고 이렇게 돼요. 말세.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좀 알아야지. 언제를 알려면 말세를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너는 이것을 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세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말세는 지금은요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한 시대예요. 굉장한 시대예요.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한국이요 무비자 입국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 260 몇 개국 그런 나라 가운데 197개국인가를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인터넷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갔다 오는데 거기는 무비자예요. 그냥 옛날에는 비행기 안에서 입국 수속하기 위해서 꼭 페이퍼에다 뭐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근데 이탈리아 가는데 그게 없어요. 없어요. 유럽의 웬만한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요. 제 얘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그래서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졌어야 되는데 다 좋아진 거 맞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이 심령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또 더 어려움이 많아. 다 편리해졌죠. 뭐 그냥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설거지도 되고 밥도 되고 이제는 로봇가 밥 가지고 오고 이런 식당도 많아. 얼마나 편해졌어요. 뭐 자동차 웬만한 사람 다 있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잖아요. 빨리 갈 수 있고. 근데 이상하게 고통은 심해졌어. 고통은 심해졌어요. 병원마다 가보면 아픈 사람 천지요. 얼마나 큰 병원일수록 사람이 많은지 진짜 왜 그래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거기 한 19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징조들이에요. 징조들. 이 말세에 징조들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너는 이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면 너는 그리로 함께 가지 말고 돌아서서 가라. 돌아서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재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19가지가 여기 쭉 나와요. 앞에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얼마나 개인적인지 몰라 요즘에. 자기 사랑 때문에 세상은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처럼 부모 존중이 없어졌어요. 부모를 오히려 거역을 한다고 여기 6번째 나오잖아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거룩하질 않아요. 좀 더 뒤로 가보면 절제가 안 돼. 너무 싸나워. 선한 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게 18번째,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모양이에요. 모양인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지, 뭐 옛날에 한때 유행하던 것처럼 무늬만 뭐 그러는 것처럼 무늬만 그렇게 그렇지 그 사람 같지 실제로 그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좀 이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야 돼. 돌아서서 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목표하는 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말세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물질이 풍요하고 뭐 과학은 극도로 발달되고 이성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배워요. 볼 게 많고, 꼭 학교에 가야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TV 보면서 이런 교양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배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성이 극도로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뭐가 생겨나냐면 합리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배워가지고 똑똑해지니까 자꾸 합리적인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의 진정한 진리는 합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방식대로 합리화시키면 그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빼거나 제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고, 더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재앙들을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디모데 후서 얘기만 가지고 했는데 참 할 말이 많지요.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은 다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에 명령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참 많은 말씀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24장, 여기는 그냥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서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종말장.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비유가 7가지가 나와서 비유장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장 그러고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어서 포도나무 비유장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 부활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셔요. 그 24장 23절, 여기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23절은 그런데 앞에 이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사람의 미혹이 거기 나와요. 사람의 미혹. 이거를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음에 13절로 뛰어넘어가서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뎌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끝까지 견뎌라. 20절로 가봅시다.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짤막하게 표현하면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라. 42절로 가봅시다. 42절은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4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으라. 자, 이런 말씀만 보더라도 제가 24장 그 23절에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교인들이 줄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가 되는 청년들, 학생들, 그 이하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대거 줄어들었어요.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른들도 줄어들었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어떤 단체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그저께는 총회 신년 예배대가 제가 갔다 오고, 어제 거기에서 이런 기도들을 우리 합시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는데 떠났던 이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신천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대구에서 집회하고 뭐 어디서 집회하고 집회하는데 1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늘어났다고 그들 통계에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맨 처음에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대구 사람들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 대구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막아버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줄어들었는데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도 신천지들은 아주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막 속이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해요. 신천지 신문 그거 천지일보 그런 거 주면서 이 신문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뭐 자기들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가는 데마다 많아. 거기는 많아 젊은이들이.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없어졌는데 젊은 애들도 그냥 젊은 애들이 아니고 다 똑똑하고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멋지게 입고 다녀요.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요.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 우리의 복음은 이상하게 시들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속임수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영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은 뭐라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영혼이 흔들리지를 말아라 그러는데 흔들거리고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끝까지 견뎌내라. 기도를 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잘 읽어보세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기사와 능력을 보이면서, 어떤 이들은 조직과 물질로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특별한 계시와 비밀을 받았다고 자기가 그런 아주 위대한 이 시대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사로잡고 끌어들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감언이설이 있고 미혹하고 성경 해석을 아주 이상하게 기존적 성경 해석을 벗어나서 아주 쇼킹하다 할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니까 이야 진짜 이게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라고 사람들이 현혹되고 거짓 영들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응? 영적으로 어떤 말로 아니면 편지 보낸 거 그것 가지고 이상한 재림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아까 얘기했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받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앞에 그랬잖아요. 뭐 이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절임점 징조 전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성경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배운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 받은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전통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인데 그거는 이상하게 식상해 보이고 뭔가 새롭게 이야기해 주면 그게 꼭 새로운 진리고 진짜 진리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뭐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미혹되는 데는 이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초신자만 아니면 뭐예요? 기존 신자예요. 예? 기존 신자. 오래된 신자를 기존 신자라고 하겠죠. 이들도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이상적인 사람이라든지 특별한 호소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하게 보이거나 그럴듯한 경로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예. 불법의 사람을 조심하라고 나오고 있죠. 불법의 사람. 불법의 이 사람. 이 사람을 조심하라. 예. 여기 이 내용은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좀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오늘 뭐 그 2장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배교. 혹은 배도. 불법의 사람은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를 해요. 그 법에 도전을 해요. 말세에는 신자들이 복음적인 신앙에 그래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 멸망의 아들인 거예요. 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 예,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을 불법의 사람이라고도 했잖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행위. 이 적그리스도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대적자. 또 한 가지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함. 4절 역시 보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짐승이 나와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다 그랬어요. 과장시키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거기서 42달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데 이게 후 3년 반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해요. 막 여기 보면은 비방자가 나와요. 또 권세를 받았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를 잡아보세요. 귀가 잡히나요? 귀 잡아보세요. 귀가 잡힙니까? 예, 양손으로 양귀를 다 잡은 분도 계신데 귀가 다 있지요. 근데 여기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려왔습니까? 뭐가 들려왔습니까? 예? 미혹되지 말라고 들려왔습니까? 예?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들려왔습니까?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만 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세에는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판을 쳐요. 비진리가 진리보다 더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미혹을 해요.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런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로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진짜같이 말하는 거짓 목자를 진짜같이 따라가지 않는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있을 징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쏙지 않는 오직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